오늘은 바른 구원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나의 구원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아요. 한 번 건 영은 구원하이다 한 주장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으면 그런 불안한가? 전혀 불안하진 않아요. 또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떨다가 뭐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제가 생명책의 기록 여부를 중심으로 올해는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론에 관하여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정론과도 한 번 그 영혼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칭의나 여러 가지 많은 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성경과 많이 좀 다르다. 행위 구원론과는 어떤 거냐 이 문제까지 계속해서 지금 살폈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새로운 또 세계로 들어가야 돼. 이제는 회개 쪽으로 들어가야 돼. 회개 쪽으로. 그래서 그동안 쭉 잘못된 구원론 얘기하다가 온전한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이게 믿음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을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천국 가느냐? 믿는 자들도 천국 못 갈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자들도 천국에 못 갈 자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구원을 쉽게 얻으려는 잘못된 판단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안전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그 주장을.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모노스. 영어로 말하면 only예요. only. 단파예요. 단파. 우리가 모노 드라마 그러고 스테레오라고 하잖아요. 스테레오는 양쪽이고 모노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allone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alone 믿음, only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성경이 없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 하나. only 믿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럼 뭐냐? 또 하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동전이 있으면 앞면이 뒷면이 있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상황을 들어가는 상황인지 항상 모르는 상태로 있지 않기 위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늘의 생명책에 이 생명을 받은 자 아들의 생명이죠.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만 받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생명을 받는데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보다 더 안전한 구원에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 더 문제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를 짓게 되면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 믿어서 더 안전장치 하나로 주님께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보혜사 성령, 거듭남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서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책 이름을 기록시켜줘요. 그러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 해서 안 지워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안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를 나는 통과했다 해서 끝난 건 아니다. 왜? 탈락하는 문제가 있는데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탈락하는 문제가 있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지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완료된다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과정 속에 오직 믿음은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나 오직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에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고 원문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한 거죠. 왜 헷갈리게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만세전 예정론자들이 한 번 예정받았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바꿔서 번역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낸 거죠.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개혁주의 복음이죠. 종교개혁자들의 복음. 근데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만세전에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서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그 신학적 바탕 위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왜 그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17절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결국에 16절을 합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살리라는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면 의인은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근데 거기다가 뭘 붙여놨어요? 오직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용구절이라고 기억이라고 써졌죠. 기억. 밑에를 관주를 밑에 내려봐요.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찾아봐야죠. 진짜 그런가? 구약성경 하박국 스바냐예요. 네가 나온 하박국 스바냐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구약 1302쪽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가? 확인해 봐야죠. 성경인데 뭘 확인하고 말고요. 물론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뭐 성경대로 믿는다. 그런데 신약 번역자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한글 번역자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죠. 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이해를 해서 3절부터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는 그러나는 말이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개역 한글의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은 없죠. 이렇지만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이냐? 그런데예요. 그런데나 그러나 비슷한 쪽이지만 그런데 대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대. 그러나는 알라 이거예요. 알라. 이 알라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고 벗이죠. 벗. 예. 그다음에 그런데는 된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만 그런데 또는 이렇지만 그러나라는 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지. 교만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이렇다라고 앞을 뒤집는 거예요. 약간 뒤집는 거. 이때 그러나 그런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오직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렇지만 그러나 이렇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쓰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번역을 그런데나 그러나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오직이란 말로 잘못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으나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는 머리에 새겨지는 거죠. 아, 오직 믿음만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치닫게 된 거죠. 그럼 왜 이런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게 놨느냐? 결국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5개 오직을 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뭐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5개인데 그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가 제일 먼저 나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의 루터의 5개의 구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성경을 번역할 때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직 믿음이라 하는 거 앞에는 생각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약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도 앞에 율법의 행위는 의식법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앞에는 아니다 이거다라는 의미였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죠. 오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한 걸만 늘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인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죠. 또 하나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27절 이해를 위해서 28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27절만 딱 떼어놓고 나면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요,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믿음의 법으로다. but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b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but을 어떻게 번역해요? 접속사를 부사로 번역을 했잖아. 잘못 번역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 성경을 갖고 있어 은연중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오직이란 말이 항상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부사라는 것은 항상 강조를 위해서 부사잖아요. 정말 진짜로 막 그러잖아. 맨날 부사라는 것은 참말로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오직 이게 피에 꽂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종교 개혁자들의 구호에는 나온다. 교리에는 나온다. 교리에는 나온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다.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9절 이해를 위해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 여기도 오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도 알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를 부사로 바꿨어요. 진짜로. 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뭐 그쪽은 억수로 그러죠. 네? 억수로는 말을 잘 써. 억수로만 참말로. 이런 말이 이제 부사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죠. 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니까. 왜? 그 교리에 벌써 잠식돼 있잖아. 벌써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함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건데, 이 행위도 사실은 율법의 행위라고 돼 있는데 그런 율법의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어떤 데 가면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음식을 가려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는 단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절기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도 난리야. 맨날 절기 지켜야 된다고.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날 샤밧 예배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예수를 믿어도. 뭐요? 이미 모델하우스를 처음에 공개했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없애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맨날 그거 가서 살아야 돼요? 응? 모델하우스가 온전하겠냐고요. 집이 지어져서 모델하우스를 치고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없다는데, 우리는 교리상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그렇게 번역해서 거기에 지금 필이 꽂혀 있는 거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갖고 있다가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산상수훈에 의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건 살인죄잖아요. 누구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면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죄를 지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 율법의 10계명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법에 의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마음으로 미워해도 죄를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살인죄를 짓게 되면 그 미워하는 것을 회개치 않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음행의 죄를 짓고 살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믿음만 있으면은 나는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좌우지간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착각을 시켜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자기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다 시켜가지고 나는 죄 지었어도 관계없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죄에, 예수님이 믿고 나서 지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네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죄만 위해서 죽었어?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만 위해서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 위해서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6절 이해를 해서 5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뤄 주시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효능을 가진 피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 받을 자만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죄도 사해놨다니까. 다 예수 믿지 않을 자들도 사해놨어요. 죄를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안 믿어서 그 구원의 효력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 것뿐이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미쳤는데, 다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나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똑같은 주장인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고요. 착각하는 거지. 쉽게 구원받는 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짓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요, 자백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기 전에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고 9절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죄를 짓고,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있으면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어. 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속해서는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방법을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를 해놨다 그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8절부터 이해를 해서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를 받으려면, 사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 헬라 원문을 통해서 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또는 시인하고 있으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에게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기 위하여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직역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계속해서 자백해야 되는 거다. 왜?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지는 건 아니니까. 예수 믿고 그 순간에 죽었으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순간에 죽었으면 한평 강도처럼 천국 갈 수 있겠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 했잖아요. 왜? 그 순간에 죽어버리면. 근데 그 순간에 안 죽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빨리 죽어버려야지 천국 가는데. 근데 사람이 죽는 것이, 자살해 죽으면 살인죄잖아요. 자살해 죽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살한 죄를 어떻게 회개할 건데? 자기가 자기를 죽인 죄를 어떻게 회개할 건데?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잖아.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 건데? 죽은 다음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날 죽어버릴 수가 없잖아. 네? 그날 죽어버린다면 천국에 가서 상이 없어요. 꽃밭에 살아야 돼. 남의 집 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꽉 차 있거든. 이것이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든. 네.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시기질투하고 혈기 분노 내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이 속에 있는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하니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회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결국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만 그러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백함으로 용서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제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내가 예리한 질문이다. 네. 분석을 하면 그런 질문이 나와.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회개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요 잊어버려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한 개라도 혹시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내가 좌우지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 생각되는 것은 생각나는 죄는 다 그냥 회개했어. 그런데 혹시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또는 알고 있으나 한 가지 죄는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 그러면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어. 자, 우리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돼. 아시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어.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으시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데 가게 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은 죄들에서는 반드시 자백해야 시인해야 그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백하지 않은 죄가 혹시 조금 남아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써 결국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구약도 다 보면은 회개하고 천국 갑니다. 다 보게 되면 그렇게 갔어요. 근데 신약은 어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요 거듭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을 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생명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돼서 분배되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하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영접을 하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라고 영접을 하게 되면 생명을 갖고 들어와. 그 생명을 갖고 딱 들어온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문제는 더욱더 정확한 표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구약 성도는 그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약 성도가 아니어봐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모세하고 다윗이야. 다니엘도 있어. 세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아. 그럼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그건 구약의 성도는 잘 확신할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죄를 범하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출애굽 32장. 우리는 구약이 안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구약이 태어났으면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받기 쉽지 않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거니까 이방인들은. 자, 출애굽 32장 33절 이해를 위해서 32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언제 기록된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있었어요. 근데 33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 한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도 범죄하면 지워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하나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할 수가 있잖아. 구약에는 확인이 안 되잖아. 이런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나 보고 올 뿐이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약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생명을 받게 되어서 그 생명을 받게 된 자는 이 생명이 태어나면 응애 말하듯이 영적인 탄생을 해도 방언을 샤키바 알라시알라 부르다다바 키시한다.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령 세례의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아도 아직 청명책이 있는지 떠들어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귀신 방언이 아니라면 나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방언 무슨 귀신 신다라고 쓸데없는 소리 다 하는 자빠진 사람, 자빠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의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잖아. 막 제거하려고. 주님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성령이 와서 말하는다는데 그걸 왜 거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바보야. 뭐라고요? 넌 바보다. 네, 그래서 저기 방언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세요. 당신은 바보다. 절대 말하면 안 돼.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우리 신약의 성도는 어찌하든 간에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녔으면 영접을 해서 생명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다 구원받은 표적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방언을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신 방언 말할 줄 아느냐 물어봐요. 방언 시켜봐요. 방언 잘못됐고 어떤 것은 방언이 아닌 방언을 하고 있는 가짜 방언도 있고 그런 그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방언은 귀신이 말이 들어가 있는 그 섞여 있는 방언도 있어요. 그럼 이제 잡아주죠. 우리가 귀신을 혀에서 다 뽑아버려요.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방언도 말하게 하고 잘못된 것도 방언 바꿔주세요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죠. 우리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이 꽃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드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일은 뭐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신약의 성도와 구약은 좀 달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생명책의 구약은 신령한 사람들이나 보고 갔지 어떻게 갔겠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가보지 않아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하게 할 따라 방언 말. 구약 성도는 다른 사람도 방언 안 한 거예요. 신약 성도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의 은사, 구약의 9가지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오직 2가지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는 신약의 은사만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은사가 없어. 네. 그래서 우리는 방언 말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워지냐를 알아야죠.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회개 하나 안 해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까 안 갈까요? 이제 그 문제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가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 그 한 개 지었다고 하나님이 몰인장에 지옥 보지는 않아요. 좀 이따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불안에 떨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방언 말하는데 혹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요거 때문에 지옥 갈까?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듣고 또 회개 안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내가 그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그거 하나 몇 가지 회개 안 했다고 하나님 지옥 보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을 때 하는데요.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면은요. 네? 기록되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 지옥 갈 건지까지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이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죄를 많이 지었어. 회개를 안 하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 죄를 지어, 이 사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한 번은 영원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한 번 회개했으면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미래죄 용서받는다. 이게 구원파 이단이요. 근데 구원파들 믿음을 가진 사람 꽉 찼어. 그래서 회개를 안고 있어. 그래서 죄가 계속 쌓였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가기에 확실한 걸 뭐냐면요. 이 생명책이 기록됐으면 그다음부터는요. 천국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해야 돼. 그 충성해서 믿음의 행위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하고 죄의 분량을 달아봤을 때 이것이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도 온다니까 죽을 때 내 거야. 왜? 이 죄 회개 안 했으니까 내 거야. 그리고 가지러 온다니까 이렇게 데리러 오고 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한 행위가 이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짓고도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충성될 일도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으나 귀신이 떼거지로 온다니까. 그걸 끌어간다니까. 그 마지막에 장면을 보면은 이게 죄를 회개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죄 짓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은 현저하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려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도. 현저하게 죄를 지으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29절에 현저하게 죄를 지으면 지워버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건 아니요. 그러나 그 죄의 분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있으면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겠지.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자,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그 다음에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지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지워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사대교회에도 지워질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떤 자들은 사대교회 성도들 자들 중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 어떤 사람이 그럼 지워지지 않느냐? 이기는 자라고 돼 있잖아.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돼 있잖아. 그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니카오, 이기는 자가 돼. 오버컴이에요. 극복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럼 그 이기는 자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기는 자는 결국에요, 타락한 상황에서 이기는 거예요. 타락한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은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자,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어요? 세루살렘 성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을 주워 먹게 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세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는 되는 방법은 에베소 교회는 커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라도 해라 그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회개라도 해라 그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사대교회, 요한계시 3장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은 결국에 죄를 지었으나 회개치 아니함으로 더럽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그 더러운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서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회개치 않고 씻을 것 같지 않는 자는 계속 그 죄가 쌓여서 어느 날 점점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 희미하게 되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미하게 된 사람이. 아, 깜짝 놀랐네. 희미해지고 있어. 희미해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지워지겠지. 그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천국지를 보면 허물어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어떤 사람이 현직 목사에 지금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목사인데요. 생명이 이미 지워졌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두껍게 기록이 돼. 몇 번을 더 쓴 거, 이름을 거기다가. 천사가 쓰거든요. 천사가 쓰는데, 기록 천사가 쓰는데 생명책 이름이 더 두껍게 써져. 막 두껍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을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두껍게 써졌어. 더 두껍게 써지는 거예요. 근데 더 훌륭한 사람은요,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빛이 나, 빛이 쫙 비쳐. 어떤 사람은요, 그 현재 죽은 사람하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하고 현재 지금 살아있으나 생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으나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야. 두 종류.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책 이름이 두껍게 계속 더 기록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책 그 이름이 막 꿈틀거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를 못 봤으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책 이름이 활성화돼 있어요. 액티브에. 그것이 생명책 이름이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막 역사 막 하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막 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막 도와주는 거죠. 막 이게 막 꿈틀거리는 장면을 보여요. 근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훌륭했으면 꽃으로 장식이 돼. 보석이 막 달려.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막 날아가. 그러니까 한 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고 영원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더 두꺼워지는 사람이 있다. 두꺼워지는 사람 중에서도 지금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요, 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을 영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어. 그 목사는 전신갑주를 쫙 입고 있어. 긴 칼 쫙 차고 딱 해서 특히 말을 타고 가고 있어. 흰 말을 타고 막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 이 사람은 액티브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활성화된 사람. 복음 전파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생명책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의 이름을 더 두껍게 쓰고 활성화되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내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생명책의 신약 성도들은 기록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오늘도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책 이름이 안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더 생명책에 두껍게 이름이 기록되고 밝게 빛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지 더 알아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에서 상업고 상속자가 되는 복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